태풍 피해 혹시 있으셨나요? 농사 지으신 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던데요. 오늘 사도행전 벌써 2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갈 곳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비시디아는 도고 안디옥은 시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라북도 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승전, 원래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와야죠? 결이 와야 되는데 이번엔 기승전 예수. 요즘 이렇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늘 하는 말은 이걸로 귀결된다라고 할 때 근 한 달을 아마 우리나라는 기승전 조국이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청문회도 있었죠. 청문회를 좀 보면서 이러저러 생각도 했지만 특별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거죠.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 자리에 앉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앞에서 그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앉아야만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아마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질문했다면 어땠을까요?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아마 그분은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섬겼던 천사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골방에서 나 혼자 은밀하게 했던 일들까지도 다 밝혀지는 그 순간이면 어떨까요? 아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두 번 재판할 필요도 없다고 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다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왜 복이 있냐면 나 그 자리에 안 앉아도 돼라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내 그 모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이 있으신가요? 내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분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정말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했던 행동 하나하나 아니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생각했던 것까지 마음에 품었던 생각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 만약에 내 그 모든 죄가 가려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내가 가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러운 표면이 페인트 칠로 깨끗하게 덮이듯이 내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깨끗하게 페인트 칠했다, 도말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기승전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승전 예수다. 어디에서 출발하든 그의 종착점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버가에 도착해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려는 결정을 했고 그것은 그 선교팀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후에 그가 돌이켰고 그는 나중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에게 그는 나의 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디모데와 함께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돕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써내려간 것이 그 마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실패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할 때도 있지만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아니요.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패배자가 루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가가 다시 일어났을 수 있도록 바나바가 붙들어 주었고 바나가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인정해 주고 베드로는 그를 가까이에서 그를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하고 좀 부족한 듯 보였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가 돌아가가 아니라 돌아온 마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두 사도가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버가에서 이동해 가지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오늘 이제 끝나는 본문에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다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지금 보이는 점이 빨간색 점이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버가입니다. 버가.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는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는 대략 지금 보시니까 거리가 앞에 보이시는 분 얼마나 나옵니까? 예? 196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단 거리로 갔을 때에 이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평지가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도시입니다. 이 버가는 바닷가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해발 얼마겠어요? 그럼요? 거의 제로겠죠. 해수면이니까. 그러니까 1000m 이상의 고원 도시를 향해서 가는 전도 여정이고요. 이 다 터키 땅입니다. 현재 터키 땅인데 그 옆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고 파묵갈레라고 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가 있고 라우디기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다 보면 길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길의 이름이 세바스테라는 길입니다. 근데 앞에가 비에가 붙는데 이제 비아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데 이것을 넘어가다 보면 약 400m 길이로 이런 길들이 여전히
로마 시대의 길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일부 남아 있고요. 약 400m 정도 이렇게 2000년 넘은 도로가 여전히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산길을 만나게 되죠. 산길을 만나다 보면 이런 길도 통과를 해야 가야 됩니다. 이런 길을 가는 길이 정말 위험하고요. 산적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이런 강도의 위험도 얘기하는데, 이런 곳에서 언제든지 숨어서 나타나서 일행을 강도질할 수 있는 곳인데, 이 길은 걸어가서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형에 도착을 하는데요. 지금 이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네모로 쳐져 있는 부분이 오늘날 현재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되는 얄바체라는 지역입니다. 얄바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이쪽입니다. 근데 거리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곳에서 그 역사가 있었는데, 잠시 한번 저희들이 갔을 때 2016년도에 갔었는데 그곳의 가이드의 말을 통해서 한번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비잔틴 시대 때 기념 교회가 1세기 때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슬람이 12세기 때 이곳을 정복합니다. 12세기 때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집회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이슬람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도시를 버려버리고 에베소로 도망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슬람의 셀주크투르크가 이곳에 와서 점령을 뺏었는데 사람도 없고 다 무너지고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무너진 데 도시를 다시 사람이 살게 하려면 그걸 치우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그냥 지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도시를 버리고 이 도시 바로 밑에 우리가 좀 전에 통과했었던 그 마을, 조그만 마을 얄바체를 세우게 됩니다. 저 도시가 700년 된 도시예요. 저곳에다가 이슬람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얄바체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선교사 없고요, 사역자 없고 목회자 없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길 건너가면 전재산가도 칸 하나씩 이렇게 다 가게 있듯이 옛날에도 그렇게
그 입구 주변에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메인 도로를 찾습니다. 어디가 메인 도로냐? 왜냐하면 그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이 시가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인 도로를 찾게 되는데 비시디 안디옥의 메인 도로는 막시무스 트리스라는 이 메인 도로가 발견되고 이 메인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로 발굴하는 것이 극장을 찾습니다. 로마 시대의 극장을 찾는 이유는 이 도시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의 크기는 이 메인 극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 곱하기 10을 합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찾은 메인 극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복원도로 이렇게 그리면 이 정도 됩니다.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을 발굴하기로는 약 10,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극장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술이죠. 2000년 전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물론 에베소를 나중에 가겠지만 에베소 가면 25,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비시디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란 얘기예요? 곱하기 10이니까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0만 수용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거의 없을 거요. 정읍 남원이 있을지는 남원은 분명히 아니고 정읍 김적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컸던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기오 바울의 유물입니다. 서기오 바울 아까 우리가 봤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에 구브로 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구원받았던 사람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 박물관에 가면 이 서기오 바울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가 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나? 아마도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 우리 고향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찾아간 곳이 바로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효당 유적입니다. 지금 이게 이 벽으로 쭉 둘러쳐진 곳이 이제 효당의 유적인데 그 효당 위에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바울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지금 그 회당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예배당 터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분을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하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답사는 안 가셨지만 가이드에서 직접 말하는 걸 들으시니까 가신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 회당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특한 일이 펼쳐져요. 다른 데서는 다 배척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야, 너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서 설교해다 오라고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게.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소문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이 도시에 그때 당시에 무슨 유흥거리나 재미있는 거가 있을 리가 없었죠.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온 어떤 대머리가 예수의 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순식간에 이곳에 다 퍼졌습니다. 이것은 이런 도시에서 아주 좋은 유흥거리거든요. 그리고 그가 다음 주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주에 이곳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성내 사람 태반이나 모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걸 옆에서 유대인들이 가만 듣다 보니까 이제 배알이 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을만 해서 그냥 어떤 거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점점 그 복음을 듣고 이곳에 있던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래서 회방을 가지고 있어요. 회방을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 유대인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 유대인들 너희에게 먼저 비추었는데 너희들이 이 빛을 거부하니 이제부터 이 구원의 빛은 이방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의 선포를 하시게 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민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멋진 그런 선포를 하시고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예, 그 장소가 여기 이제 비시디아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도행 13장 14절부터 오늘 52절까지 굉장히 넓은 본문인데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복음 전한 내용이 들어 있으셔서 그건 잘 아시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크게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설교 본문으로 제공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서 사람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 또 동일하게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개의 본문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하고 아테네에서 한 설교랑 그 내용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청중이 달라요. 여기는 회당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주 청중이었다면 아테네에서의 청중은 온갖 그리스 로마시에 나오는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초점이 달라요. 이게 듣는 사람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하고 17장하고 설교 본문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길게 얘기하는 22장에 나와 있는 자신의 간증 설교가 또 본문이 그대로 전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설교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총 3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설교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문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전했던 내용하고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는데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청중이 거의 같아요. 유대인들과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청중들이었어요. 이 13장에서 청중들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사람들하고 개종하기에는 약간 좀 꺼려지는, 할례를 해야 되고 코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약간 꺼려지는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주청중에서 회당에서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중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던 2장의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13장의 설교 내용은 많이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와, 글자로는 이렇게 짧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약 2000m, 200km 이상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또 그 길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길이고 강도의 위험이 있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딱 써 있죠. 아주 옆 동네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은 이유는 구브로에서 키프로스 섬에서 동일해요. 뭐 하려고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갔어요. 일단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훨씬 낫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피 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그는 늘 찾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디 가면 만나요? 회당 가면 만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또 찾아가서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 회당에 그 예식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오면은 예배드리고 뭐 말씀 듣고 애찬하고 뭐 이렇게 활동들이 있듯이 회당 들어가도 순서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회당장이 그 중에서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데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얘기고, 또 그들 중에서 아마 바울은 랍비로서 이렇게 통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복장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설교권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평소에 안 보던 사람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나라 고국 소식, 자기 민족들 소식을 또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데, 바울은 그러한 회당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회당에 들어가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걸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추석 때도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거하시는 분들 참 즐겁고 하기보다는 많이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명절을 보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유쾌한 시간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느덧 나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도해 보시고 담대하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말할 기회, 내 친구들의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이런 시간이 주어지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한테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 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기회를 살려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입니다. 9월 28일 날 우리 청년들 복음 집회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설교한 내용을 보시지만 보니까 어때요? 빡빡하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설교는요. 자,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냐면, 청중을 부를 때 이 세 번에 걸쳐서 청중을 불러요. 자, 지금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청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1차 설교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는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는 오시기로 예언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오실 것을 예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켰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청기 대상이 또 달라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까보다 한 부류가 늘어났어요. 누가 늘어났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보편적으로 그 안에 있었던 총 무리가 세 부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아까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듯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은 개종된 유대인을 포함합니다. 개종했던 헬라인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개종하려면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겠죠. 할례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음식법을 고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로마 시대가 지배하는 그때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회당 출입은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잡다한 제우스니 헤라니 그러한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정말 이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인 것 같아서 그들이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이 이제 금년 1월달에 밀레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밀레도인데, 밀레도에 가니까 연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그리고 극장 안에 정말 놀라운 곳이 발견됐는데 그 의자에 이름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지정석이에요. 극장이 써 있었어요. 나중에 20장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로 그렇게 그냥 통용이 되었던 단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주 핵심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도 역시 예언되어 있었다.
그분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설교의 두 번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촉구를 합니다. 자, 대상이 달라졌어요. 누구예요?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애끓는 사도 바울의 간청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간청이에요. 이곳에서 분기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피 끓는 마음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제 이분을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는데 믿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에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것이 두렵다. 너를 믿어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설교예요. 이게 총 설교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성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분 실제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배척해서 죽였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분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42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그 많은 청중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빨간색 겉에 하얀 글씨 시작.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사람들. 이게 참 표현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사람들.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이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딱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했을 때 그 무리는 첫 번째는 두 그룹, 그 다음에는 세 그룹, 그 다음에는 한 그룹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면서 설교를 했지만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몇 개 그룹으로 나눠졌다고요? 두 개로 쫙 나눠지더라는 얘기예요. 한 그룹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자처했다.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더 이상 네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기로 주시기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자. 복음 집회도 동일하죠. 복음 집회를 하고 나면 이 두 무리로 쫙 갈라져요.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잘 모르겠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생 얻기에 작정된 자로 하나님께서도 구별하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주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51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고니온으로 갔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일까요?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일까요? 비시디 안디옥의 성도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제 끝내면 좋겠죠.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초점은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니까 좀 잘라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 의해서 전부 다 어디 땅으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20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출애굽 시키셨다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 6장에 보니까 노란색 글씨에 강한 손으로 출애굽 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큰 권능으로 인도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편에서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는데 그거 다 참으셨대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참으셨다라는 얘기는 길렀다라고 표현돼요. 안아서 기른 거예요. 안아서 길러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안아서 기르는 이유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워서 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기가 안 가려고 발버둥 칠 때 꼭 가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이요? 예, 보쌈하듯이 안아가지고도 데리고 가요. 경험 있으시죠? 예. 안 돼! 가야 돼! 하면서 뿔끈 안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단어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가는 것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저도 아는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어디로 데려가시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7 족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사사들이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을 줬더니 사울이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다윗을 택하세요. 다윗을 택하시는데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다윗을 이 마음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는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 8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냈다고요. 찾아냈어요. 찾아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면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눈에 안 띄니까 찾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고요. 오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이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맞으니까 내 후손 중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실제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증거를 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인물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였기 때문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요한이 소개했던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곧 예수시다라고 첫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왜 죽여달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절은 거짓말, 반절은 진짜입니다. 반절은 거짓말이란 이유는 그들은 종교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반절은 진짜는 뭐냐면 로마 당시의 법으로서는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으로 죽으면 어떻게 죽으셔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죽을 거다고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로마법대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로마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받아서. 신명기에 나타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지만 무덤이 그분을 뭐 할 수 없었어요?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이 은밀하게 부활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셨고 알리시는 기간도 충분하셔서 40일간이나 그분은 자신의 부활한 몸을 다 보이고 가셨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또 올려 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촉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시편의 2장 7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일으켰다. 내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보통 성경학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낳았던 장면이 한 군데 있죠.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만요. 내 아들은 분명히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태어나는 그 장면, 성육신하신 장면이든지 아니면 죽음의 문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다시 사는 그것을 얘기하든지 어쨌든 그분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썩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을 하건대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뭐를 전하고 있다고요?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38절 39절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두려운 게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질까 봐 두렵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놀랄 일이고 정말 망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정말 놀랄 일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믿지 않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무서운 것은 뭐다고요? 이 사건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멸시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랄 일이다. 정말 놀랄 일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멸망할 일이다. 도무지 믿지 못한다.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주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까 제발 믿어라. 그런데 이 예언이 이 경고가 너희들에게 임할까 나는 두렵다. 왜요? 그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민족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누는데 바로 두 부류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나갔는데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래요. 와, 이런 일은 정말 별로 없는 일이에요. 한번 더 들려주세요. 복음 전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와, 그냥 막 신나죠. 이제 그만 와 앉아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한번 더 들려주실래요? 복음집이 또 언제예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기쁩니까?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했습니다. 이게 두 부류 또 이 기쁘기도 하지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한 부류는 다음 주에 해주세요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말씀 들려달라는 부류가 있어요. 안식일에 만나서 해주세요 하는 부류가 있고 바울과 끝난 후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랑 계속 교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서 이제 그들에게 두 사도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그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아까 52절에 나와 있던 제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좀 과장법이긴 하죠. 10만이 다 모일 수 있는 크기는 아니니까. 정말 그러나 정말 관심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왔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회당장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아까 가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배알이 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지금 느닷없이 웬 두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을 더 자세하게 듣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막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파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표현을 어떤 말투로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할 것인지 정말 아니면 울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했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고린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이 전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느 사람은 뭘로 듣는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요. 어느 사람은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쫙 갈라져요.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 그거예요. 사람을 정확하게 좌우편으로 갈라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로마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한테 이르렀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유대인들 시기나게 하려고. 유대인들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유대인들 미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시기나게 해서라도 뭐 하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미워가지고 버려버린 게 아니고 시기나게 해서라도 우리도 그러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들이 이것을 걷어차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넝쿨째 굴러온 복을 뭐였어요?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차가지고 어디로 날라왔다고요? 우리한테로 날라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부류가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나도 역시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못 믿어.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로 딱 나눠지더라 이거예요. 4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거절했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자, 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단어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는 내가 구원을 줄 거야라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영생 주시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 그건 성경을 좀 왜곡 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주권은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정도의 주권은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의 권한 행사도 못 하시면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맞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옥을 보내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지옥 가는 것으로 정해진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해졌는데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내게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가지고 있는 문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영생 얻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고 이방인들은 영생 주시고 작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10장에서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먼지 떨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떨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경고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거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 관련되어져서.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텐데요. 제자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자, 구원받은 지 며칠 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뭐 다 계산해봐도 한 달 채 안 된 사람들입니다. 1주, 2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성령은 충만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연수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승전 예수예요. 그가 계속해서 전했던 내용은 기승전 예수입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든 박해를 받든 그리고 기승전 예수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려진다. 첫 번째 부류는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나는 안 믿어. 나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자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도 있다고요?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향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그 눈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게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한 사람에게 몰입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놓칠 수 있다. 오히려 그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다시 기승전 예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